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십니까? 어떤 분은 꿈을 자주 꾸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꿈을 잘 안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꿈 꾸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면 이 꿈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왜 이런 꿈을 꿨지? 이건 무슨 의미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의 의미를 알기로 원해서 정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해몽, 꿈을 해석하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꿈을 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 꿈이 왜 일어났는지, 그 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 강아지한테 물려 꿈꿨다면서요. 저희 집 강아지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러게요. 아니 제가 꿈에서 물었다니까 제가 실제로 저희 개가 문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되게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애가 요만한데 가 물어봐야 그 물수 잘 물지도 않고 물어봐야 아프지도 않은데 강한테 되게 우리 강아지가 무서운 그 인상을 줬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다행인 건 그 집에 가족이 개꿈이다 하고 정확하게 딱 바른 해석을 해주셨다는 말 듣고 제가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꿈 얘기 많이 나타나죠.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꿈들은 개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그 꿈은 보통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현현이라고 나타내는 것, 신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베델로 혼자 도망가다가 그때 꿈에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잖아요. 자기를 향한 정말 언제 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불안한 내일이 없는 그 암담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보호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꿈 덕분에 야곱이 하나님께 3가지 소원을 하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이라는 이 사람도요, 꿈이라고 하면 꿈에 관해서라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할 만큼 그런 다양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요셉을 살펴볼 거예요. 계속 지금 족장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이집트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구원을 얻었거든요. 이 모습은 생명의 주님 우리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모습과 우리가 이렇게 오버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바른 해석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림자로서의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신자로서의 요셉,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남들이 보지 못한 환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우리 2절부터 11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읽으실 때
혹시 뭐 좀 이상하다 하는 것 느끼신 거 있으십니까? 그냥 다 아멘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37장 1절을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 다른 말로 하면 헤브론 지역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 때 일어났던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 요셉은 17살. 야곱이 바다바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부터 20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왔잖아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세겜도 빠지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수코스로 빠지고 좀 중간에 좀 몇 군데 샜지만 어쨌든 finally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해서 살아가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과 같이 들판에서 곡식단을 베어서 묶을 때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벌떡 서고 형들이 묶은 단들이 그 주변을 빙 둘러서 절을 했더랍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부모님들도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예를 표하는, 그만큼 요셉이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셉의 꿈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고 해석을 하면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고, 오히려 그 꿈을 듣고 요셉을 미워하고 성질냈던 형들이나 아니면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기까지 했잖아요. 입 다물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아멘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불신앙적인 인물들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분명히 요셉이 꾼 이 두 가지 꿈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적인 꿈을 들었던 요셉의 형들이나 아버지는 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축복을 하지 않냐고 왜 요셉을 더 미워했을까요? 더 이상 그따구 소리 하지 마 하고 요셉의 입을 틀어 막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먼저 보면요,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꽃을 지었더랍니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37장 1절에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3절로 가면 야곱이 바뀐 이름 이스라엘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누가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뀐 것을 딱 그대로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2장에서 약속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너 더 이상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변화해야 된다고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이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아들들 가운데 차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 가운데서도
요셉만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습니까? 오늘 3절 본문에 의하면 요셉이 야곱이 나이 많을 때 낳은 아들이어서 더 많이 사랑을 했더랍니다. 이게 수긍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 30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 그때 아내들을 통하여 낳은 아이들이 몇 명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데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명의 아내와 2명의 아내의 여종들 각각 한 명씩, 그래서 2명의 여종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지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살 때 처음에 7년간 결혼 못했잖아요. 그냥 무노동 무임금으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그냥 일했지 않습니까? 7년 뒤에 결혼했거든요. 그럼 7년 이후에 그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 2명의 레아를 통하여 6명의 아들과 딸 하나,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를 통하여 2명의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을 통하여 1명의 아들 낳았다니까요. 근데 30장 25절 보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들은 이제 우리 좀 풀어주세요. 나 이제 집에 갈래요. 뭐 나는 지금 집 언제 세웁니까? 돈도 없고 하고 연봉 협상했잖아 그때.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저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내들을 통하여 아이를 낳은 시기가 7년, 두 번째 7년, 그 7년 사이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레아 같은 경우는 사랑할 수 없는데 애는 매년 낳았습니다. 연년생으로. 아들 넣어서 딸 하나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루벤부터 지금 마지막 낳은 요셉까지 따져봐야 암만 해도 나이 차이 길어봐야 6살이나 나이 터울. 그럼 뭐 늙을 때 나하고 자식은 뭐 구분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35장 16절 보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가지고요, 마지막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그때 에브라스에 이르기 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대거든요. 그러면 베델과 에브라스과 지금 살고 있는 브엘세바 따져보면 브엘세바 오기 전에 지금 이제 이 집안에 아들이 12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이 훨씬 더 나이 많을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럼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어서 더 사랑한다면 베냐민을 사랑해야죠. 이래도 이게 안 이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사랑했던 거는 라헬이잖아요. 레이첼. 그러니까 레아나 다른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애들 취급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취급.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장남 요셉. 내 새끼. 어이구. 그것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는 내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어서 내가 더 사랑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편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형 에서만 사랑했잖아요. 에서가 사랑했는 고기 맛있어가지고 먹을 거 좋아해서 에서만 사랑했잖아요. 편애했잖아요. 엄마는 자기 사랑하고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랐거든요. 아버지의 편애가 얼만큼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지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던 이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와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12개나 되는 아들들, 딸도 하나 있는데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째 장남, 자기도 차남이면서 장남만 사랑을 했더랍니다. 사랑의 그 차별적인 편애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을 위해서 채석옷을 지었더랍니다. 이 채석옷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 화려하게 장식된 옷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매가 손바닥이나 다리를 덮을 만큼 긴 옷이라고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야곱을 위해서는 소매 긴 옷을 입혔더래요. 우리가 이래봐서 알지만 오늘도 여러분 오늘 친구가 있더라고 오자마자도 뭐 바로 주방 가서 일하셨잖아요. 우리 일할 때 어쩝니까? 우통 벗잖아요. 일단 저고리 소매 걷잖아요.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 소매 긴 거 줬습니다. 지렁지렁한 거 장식된 옷 줬습니다. 일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너는 일 안 해도 깜짝 안 해도 돼. 오 귀여워. 대놓고 차별한 겁니다. 형들이 이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 4절 말씀 보면요,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부모가 편애하는데. 아빠는 아들만 좋아해요. 아빠는 누나만 좋아해요. 사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말을 하지 못했대.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곱게 이야기 안 했다는 게 우리 애들 길러봐서 알잖아요. 싸우는 거 보면 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무슨 뭐랄까요? 파락파락합니다. 그냥 말 절대 예쁘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상처 주는 맘만 콕콕콕 찍어가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만 봐도 동생이 믿고 꼴도 보기 싫은데 요셉이 한숨 더 떴습니다. 요셉 나이 몇 살요? 17살. 지금 여기 17세면 저희 딸내미가 17살인데요. 지는 다 컸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애 알니까, 그죠?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들판에서 형들이 일을 할 때 같이 나가가지고 있으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쫄 따라가서 일러바쳤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일 시켜봐서 알지만 일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 있잖아요. 게으름 부리고 요령 피우고 따뜻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쪼르륵 하면서 아빠 형들이 하고 일러 바쳤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형들이 들판에서 일을 할 때 게으름 부리고 아니면 악한 행동을 할 때 요셉이 동참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며 아버지에게 그것을 알려드려서 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요셉이 도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훨씬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고발했다는 이 원어의 표현을 사실은 그들에 대하여 잘못 보고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인물 요셉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든지 아니면 요셉이 형들이 한 것을 조금 더 부풀려 가지고 혼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했든지 어쨌든 형들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꼴보기 싫은 동생 아닙니까? 미운 동생. 근데 아버지는 그놈만 싸고 돌아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이 미운 동생이 꿈을 꾸네 또. 참 별의별 걸 합니다. 그죠? 꿈을 꿨다고 양수 이야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기분이 팍 상해진 겁니다.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집니다. 형들보다 지가 높아진대요. 형들이 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야 된대요. 아버지, 엄마도 그 밉상 쓰는 막내 동생한테 꿇어 엎드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내용 읽어봤지만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7절과 9절 요셉이 설명하는 두 가지 꿈에 대한 그 표현들에 있어서 그 원래 원문의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힘내라고 해서 behold, look, 보라라는 감탄사가 빠졌습니다.
7절에서 첫 번째 꿈 얘기할 때 이 한 절에 보라 하는 감탄사가 3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있는 이 부분이, 네, 요거 다음 거 갑시다. 보시면 제가 원문대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형들, 봐봐요. 우리가 밭에서 복식달 놓는데, 우와, 저도 봐봐. 내 단이 벌떡 섰어. 헐, 대박. 저도 봐봐요. 형들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나한테 절하고 있어요. 3번. 나야 형. 꿈 얘기하면서 3번이 잘난 척 하는 겁니다. 나라니까 나한테 형들이 다 꿇었어. 다음번 2번째 꿈에서도 보라는 말 2번 나타나는 거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보고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형들이 뭐야? 형까지 것들이 뭘 할 수 있어 하고 침튀어 가면서 잘난 척하고 있는 겁니다. 봐봐, 똑바로 보라고, 들어보라고. 요셉 사랑스럽겠습니까? 아주 당혹스럽죠. 10절에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미 7절과 9절 형들에게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또 말하고 형들에게 또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딱 한 번만 꿈 얘기하고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오시니까 또 얘기하고 엄마 와서 또 얘기하고 기회 될 때마다 내가 꿈꾼 얘기하며 자랑하며 거들먹거렸다는 얘기입니다. 비기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이따 제발 좀 가만 좀 있어 하고 입을 들어막고 그를 꾸짖었던 겁니다. 11절에서 형들은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야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들어서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형들이 미워하지 않도록 그의 입을 아마 단속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오늘 본문 배경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으면 이해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있는 이 17살짜리 요셉은 그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 사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모습이 근데 불행히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셉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를 높이 들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주변 나라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요셉으로서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형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들,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아픔들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셉이 형들이 들판에서 잘못할 때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용납하고 동조했어야 됐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요셉이 아버지가 자기를 대놓고 차별하며 사랑해주는 아버지의 편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형들과 구별하여 담을 쌓는 겁니다. 제사것도 받지 못한 것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로 쉽게 말해서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협박하고 욕하고 하는 그것들에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고 자기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오는 형들의
마음이나 그들이 생각한 고민은 관심도 전혀 없이 오자마자 형 와봐 내가 꿈꿨는데 들어봐봐. 자기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 나누기에 급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래봐서 알지만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오자마자 뭐 말하면 딱 귀가 딱 닫히지 않습니까? 듣기 싫습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와서 보라 이 보라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형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쉐어한 것이었는데 쉐어하는 방법이나 요령이 미숙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가운데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을 나눴을 때 형들이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너한테 나쁘게 말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동생과 잘 지내자 안 했잖아요.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에서 그 이루고 가면 갈수록 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더욱더 시기하고 미워했더라.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고 피를 맞고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케이스는 그 케이스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 애매히 고난받는 상황이 아니라 요셉이 밑상 떠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네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방언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임점을 절절잘 방언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다양한 의미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체험이 많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로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은사를 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수준 낮은 것들이 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팍팍팍 눌러가지고 기를 확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만난 주님 그들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사랑 예수 마음 붙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용납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음란한 것들 모든 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용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뜻 선포하는 것 그들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사 그것이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보았다고 해왔는데 천사처럼 밝은 얼굴로 예배하고 찬양해 왔는데 그들의 삶에서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예수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룩함, 순결함, 구별됨 같이 합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용납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맡은, 이미 보고 깨달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지혜로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대회 가셔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꼭 시간 들여서, 시간 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게 맡기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꿈과 환상과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